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또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질문을 지금 던지는지가 참 중요하죠. 내가 던지는 질문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방향과 좋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 나로 하여금 안 좋은 길로 들어서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던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우리의 삶이 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포함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던진 이 질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비록 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은 어쩌면 이 율법교사의 어리석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던진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답을 다른 곳, 잘못된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답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영생이라는 어떤 심오한 질문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답을 찾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아니 이것 말고 좀 더 내가 이해하기 쉽고, 이것 말고 내가 좀 더 순종하기 쉬운 답은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진 그 마음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답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이 누구이냐에 대한 질문 또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강요나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이 건강해져 갔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이미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만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은 또는 교만한 생각이죠. 이 율법교사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내가 사랑하고 싶고 또는 내가 할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또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치근한 마음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할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 사람은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사실 밥을 해 먹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주변 정리를 하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되어져야 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도 선뜻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일들은 누군가가 수고해야지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마르다는 그 수고해야 할 일, 손님을 접대하고 치르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손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섬김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자기 동생에 대한 불평이며 또한 예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것도 자기 집에 와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불평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불평하는 것,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여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몫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못한 채 우리가 소모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좋지 않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웃 사랑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론 내가 분주하게 또는 섬기고 있었던 그 일들을 잠시 멈추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의 자리에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좋은 편을, 옳은 편을 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생의 길을, 영원한 삶의 오늘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게 하시는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며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와 함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